다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주례를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신혼부부의 신혼여행을 잘 배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특별히 축복해 주기 원하셔서 그들이 신혼여행지에 도착할 즈음에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서 목사님은 축하 전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사랑에 대해서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딱 전부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남길 만한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랑스러운 부부가 처음 만난 첫날 저녁에 성경을 함께 펴놓고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축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체국 직원이 요한일서 4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만 이 일자를 빼먹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부부가 이 전부를 그날 저녁에 함께 마주 앉아서 이제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절초풍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셔서 참 아직도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이 교육적인 측면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남아수독 오거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남아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5술의 책은 읽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깊은 생각을 수련해야 하고 또 교양과 상식을 두루 갖춰서 바르게 사물을 판단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의미죠. 어떤 사람은 이 무지함이란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도 고대에 말합니다. 교육이란 그 인간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다.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적인 신앙인인 파스칼은 너무나 많은 교육 그리고 너무나 적은 교육이 지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참으로 적당하고 알맞은 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위대한 위인인 이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인도의 아무나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간디의 어록을 비문에 새겨서 세워둔 그 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문에는 그가 평소에 말해왔던
7가지의 사회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사회학이란 첫째로 원칙이 없는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없는 정치가 나오는 것은 정치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타적이고 봉사하려는 동기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정치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자신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는 철인왕이 요청된다. 그냥 왕이 아니라, 머리가 빈 왕이 아니라 철학자이면서 왕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잘 납득이 가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노동 없는 부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노동과 노력이 없이 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사회학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을 꾸짖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세태를 꾸짖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격 없는 지식이 사회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Knowledge without character, 인격이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식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질이 낮은 사람이기에 그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변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도덕적인 경제를 거론합니다.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불사하는 그와 같은 개인,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기업이 사회에 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로는 인간성 없는 과학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문제로 괴로워했었던 저 스웨덴의 노벨은 이것을 좀 희석시키고자 노벨상을 제정해서 인류에게 어떻게 이롭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바 있었습니다. 일곱째로 헌신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Worship without sacrifice. 이것을 자신이 아는 진리에 자신의 몸을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대로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를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참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영혼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찾아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올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정도를 걷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외따로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를 둘러싼 주변은 때로 도덕을 버립니다. 이기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의 보신을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모습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노상에서 진리를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찌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때로 박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그야말로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분석해서 요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지만은 그 내용으로서는 인류의 타락이 만연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비슷하게 그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맨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구나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실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대중매체에 대서특필되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한 어린 선수가 그야말로 하극상을 일으켜서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 아직 어리기에 이 일을 계기로 분골쇄신하여 새롭게 되어서 다시 사랑받는 그런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아무리 질서가 어지럽혀진 현대사회라고 할지라도 이제 무례히 행하는 것은 그 누구가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 장차를 위해서 자신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살아갈 기준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전합니다. 14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신앙의 그 어머니 또 외조모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있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서신에서 구구절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뜻 자체가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 구원은 살려내는 일입니다. 살게 하는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과연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인류는 교육을 받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로서는 가장 높은 교육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도록 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 한 권의 책의 사람, 곧 이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덕목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덕목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을 거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 십자가로 요약되는 이 용서하는 마음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 용납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나를 길이길이 용납하시고 이 부족한 나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내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타인에 대해서 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의 온 몸과 영혼으로 깨닫는다면요,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거듭거듭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또한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똑같은 활자로 되어 있는 여느 교양 서적과 바로 이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느 다른 책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꽉꽉 들어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바를 이 성경 말씀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삶과 삶에 체질화시키고자 애쓴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기억하게 되는 유명한 신학자 바르트의 한 그 신학 요절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 구절을 들으니까 성경을 꼭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경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를 교훈합니다. 나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누가 나를 진심 어리게 책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스승님들도 이미 떠나갔습니다. 부모님들도 연로하시고 혹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나를 책망한다면 거리낌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으로 상호 간의 훌륭한 인격과 관계일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듭 생각해 볼 때 자녀의 말을 또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정도라면 참으로 겸손한 부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이에 교훈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를 책망하여 줄 수 있는, 나를 교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안심하고 이 책망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한 이 성경은 바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보배로운지를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프랭크 말릭이라고 하는 분이 느낌이 있는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이 어떤 시골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주변에 있는 동료 화가 친구들을 불러서 어디 이 그림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친구들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그림이 참으로 잘 되었다고 감탄을 연발하기만 할 뿐 이 그림의 부족한 점은 도무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하면서 헌트는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 어리게 다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림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조금 더 날카롭게 이 작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젊은 화가가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트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그림에는 안타깝게도 초보적인 실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문을 보십시오. 들어가는 쪽에서 손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또 자물쇠도 없습니다. 혹시 깜빡 잊고 안 그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거론했을 때 이 헌트라고 하는 화가는 그제서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께서 자네의 집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라네. 손잡이는 안에 있는 것이 이 그림이 뜻하는 바라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의 관건은 나의 내면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문의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시면서 기다리시게 만들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보좌를 말씀에게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에 조아리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교훈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슷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야말로 네 종류의 땅에 각각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땅 가운데서 오직 옥토밭만이
결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옥토밭이 되어 이 말씀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 나의 내면에서 문을 활짝 열어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